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일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떡도 주고 교회에서 또 과일도 이렇게 차려놓고 또 다른 때보다 전심도 풍성하게 주고 찬양대회도 있어서 한 가족 같고 잔치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상반기 감사주일과는 달리 한 해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생각하며 감사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엇을 감사할까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자, 이런 질문에 어떤 분들은 다소 먹먹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꼭 집에서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 동안 따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꼭 기록해 볼 것을 구면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렇게 한번 기록해 보고 또 그 감사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져보셨습니까? 구역장 톡방을 통해서 그렇게 좀 구역원들에게 알리고 하도록 했는데,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 다음 주간이라도 조용히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록해보고 그 기록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룬 것 때문에, 아니면 큰 위기를 만났는데 빠져나온 것 때문에 감사가 주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서 이렇게라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런 비교 감사, 무언가를 이룬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 다행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봄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감사는 비교 감사, 성취 감사, 다행 감사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8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일부분을 읽었는데, 살펴보면 감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감사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감사 대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기억하라 하는 표현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고, 5절에는 보면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고, 1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고, 14절에서는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고, 18절에는 또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왜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형통한 일만, 내가 얻은 것만,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빌린 것, 남에게 신세진 것, 받은 은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두운 과거, 상처, 원수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수준 높은 감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기억하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로 하여금 자, 어디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반복해서 과거를 기억할 것을 14절과 15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간주한 땅, 또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렇게 지나오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가요? 어디에 있죠 지금? 가나안 땅의 입구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그 평지에서 이렇게 눈을 들고 바라다 보면 그 땅이 보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1장 3절과 여호수아 4장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2개월 안에 전해진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보면 말씀을 전한 때가 신명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언제입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이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간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 달 1월 10일이죠. 그런데 해가 바뀌었으니까 41년 1월 10일이니까 2개월 10일 안에 전해진 것이고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전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그 어렵고 힘들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넣어 주시고요. 자, 2절에 보면 자,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광야를 걸은 것은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고생만 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자, 이 광야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걷게 하셨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면 광야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좋은 길로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길, 편안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코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울퉁불퉁하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을 따라가면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구면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이 길이 좋다 생각하고 가다가는 함정을 만나고 죄의 함정에 빠뜨려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스스로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예배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뭐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사람다운 사람, 인간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나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손이 불긋불긋 쥐어지고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목말라 죽게 하려고 불러냈느냐, 배가 고프면 굶게 죽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뭐 이게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안 좋은 거 보고 불친절한 일 당하면은 당장 한마디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줬는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전부 다 모세한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병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과 불평의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신앙을 잃고 애굽 백성, 가나안의 이방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유지했는데 이게 큰 은혜고 큰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뭘 생각하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징계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징계가 은혜입니까? 이 징계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삶의 목마름, 배고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마음의 허무함, 재정적인 위기,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열리지 않는 진로,
날이 갈수록 꼬여가는 현실, 전부 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광야입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내려놓고 낮아집니다. 깎여집니다. 두리뭉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데, 자, 이런 광야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자기가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만 정말 원하지 않게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한 방 얻어맞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한 방 맞지 않았으면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사용도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 한 방이, 큰 환난이 너무 아팠지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징계로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자, 3절 말씀해 보면, 자,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런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언제 말씀이 잘 들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들어오고 또 만날 사람도 많고 오늘 예배 땡 하면은 뭐 약속 잡아놓고 이럴 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바닥에 기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때, 야, 이대로는 안 되구나. 내 힘 가지고는 살 수 없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말씀을 붙드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자, 이런 광야 어떤 곳이냐 하면은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또 우리를 무는 불뱀과 증갈이 있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올 한 해도 지나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나는 보지 못한 것 같지만 분명히 작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적으로는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이 저는 느껴져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100년이라는 숫자 앞에 주눅이 들고 뭘 해야 되나 좀 막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자, 교회론 직분론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옆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남이 아닌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10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값진 수학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 우리 교회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박창근 전도사님과 안명한 장로님이 누구인지, 이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또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사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뿌리를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또 기념책자 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끼리 잔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홈카밍데이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말고 고향 교회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하자, 돌아오도록 하자. 그리고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했지만 그거 다 풀어버리자, 면제하자 하는 희년 정신으로 진행하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의 제목도 기념 같은 100년이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한 숫자보다 놀랬던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참석한 분들이 5배, 6배는 더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참 교회가 어려울 텐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 하자.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0년의 감사와 축하가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도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지어준 다대교회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매일 밤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다대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플랜카드 5년 전에 그 다 너덜너덜한 거 붙여놓고 그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교회 헌당식은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랍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세현 선교사님도 밴드 동원된 헌당식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도 꼭 100주년이 되어서 다음에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꼭 교회가 다른 교회 하나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돌아보니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통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교회 사랑도 표현되게 해주시고 아프리카 밴드부 통해서 우리가 축하하지 못한 100주년을 특별하게 축하하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민족도 국가에도 분명히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고 언제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역사 조금만 살펴보면 삼국시대 때부터 위에서는 중국의 한족이, 만주족이, 거란족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 노예로 삼고, 또 남쪽 해변에는 왜군들이 노략질을 수년간 하다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전쟁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70년간 이상한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로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하고 이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950년 6월 28일 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태어나는 날짜에 폭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피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가정이 평안합니까? 자녀가 은혜 중에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좀 건강한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 감사할 것은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고 있죠? 아름다운 땅. 자,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보니까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넘쳐 흐르는 땅입니다. 40년간 지나왔던 광야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이 땅을 또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그러고 10절에 또 이 땅을 가리켜서 두 자로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나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주시지 않는 시내와 분청과 생과 여러 가지 과실을 주십니다. 자,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가 연상이 되죠? 저하고 성경을 쭉 계속 보고 오셨다면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여러 가지 열매가 나고 어디라고요? 그렇죠. 에덴을 연상시키고 대단합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죠? 물이 생명수가 흐르고 양쪽에 가시 나무들이 12가시를 달마다 맺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수, 영적인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연상하게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런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2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답합니까? 예수 믿고 차 사고 집 사고 승진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자, 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첫 번째, 자, 어떤 유익이 있죠?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 저 의롭다 하심은 칭의죠.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 자녀된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화를 가리키죠. 그죠? 또 이렇게 칭의 하나님의 자녀 성화를 얻는 과정 가운데서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혜택은 무엇인지, 복은 무엇인지 36문은 이렇게 또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데 금생에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심 받고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두 번째로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것,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네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들한테 주는 복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과실들을 여기 지금 교리문답에 딱 다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죠? 집에서 받습니까? 백화점에서 받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주고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대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생수가 넘쳐 흘려서 영적인 가시를 풍성히 맺고 신령한 것들을 제공하는 옥토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면은 자, 어렵지만 광야를 걷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자, 마침내 이런 광야를 통과해서 뭐 하시려고요?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죠,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어렵게 살아간다고 해도, 광야를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인 것 같지만 마침내 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 인생에서 발생을 하죠. 우리 교회 화재 사건 분명히 화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내 개인 인생에도 참 많았잖아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은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를 만나더라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받아서 뭘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셨을 때 뭐 하라고요? 그를 찬송하리라. 자,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죠.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 삼으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고 또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절기에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들고 나와야 됩니까? 얼마나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신명기 16장 17절은 이만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어떻게 얼마만큼 드릴까요?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드리는데 참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 바울은 모세보다 더 심하게 요구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아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에 지나도록.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부담이 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 복은 예배로만 끝나는 종교 의식이 아닌 거예요. 자, 내가 복을 받았으면은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저는 제일 먼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경에 처한 분들, 심신이 약한 분들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이번에 올해 외부 강사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다대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다 하는 그런 말들을 똑같이 했어요. 한 분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찬양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잘생긴 사람 또 뭐 좀 잘 또 날씬한 사람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 좋다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 교회에 오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외부 강사가 왔을 때에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런 느낌을 받고 실제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리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교회 분위기 모습을 보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무엇인지 책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느껴질 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곱하기 10배, 100배, 1000배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설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수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옥토가 되어서 그 맺어진 열매를 나누는 곳,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만 보면 의외로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누구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전화나 식사나 커피나 선물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나눠야 될 것은 뭘까요?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일 큰 복인 복음을 받은 이유는 이 복음을 내가 복 받고 천국 간다, 좋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뭡니까? 무슨 빛? 이방의 빛.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게 하게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교의 빛, 전도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고 제자 부르신 이유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도치 교회, 꼭 교회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교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비교해서 나는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예배당이 좋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교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것은 잘못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수준의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는 필요하지만은 별로 좋은 감사는 아닌 거예요. 더 많이 가졌다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선교 보고 겸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짓다가 중단된 교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그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들 가운데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좀 어려운데 올루이오 교회입니다. 올루이오 교회.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벽돌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다 지어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초가집 있죠. 저게 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초가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인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했더니 889명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지난주 아마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이상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 그 우물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파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또 넘어가면 자, 이제 정문입니다. 앞에 이제 보니까 정문은 아주 좀 거의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저 내부를 보면 바닥이 지금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창문도 지금 달다가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지었는데 절반 짓고 못 지은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못 지은 거예요. 헌당식에, 고교회 헌당식에 저 교회에 담임 목사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 담임 목사가 보니까 그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배우 누구 좀 닮은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입니다. 자, 이제 넣어주시고 제 얼굴 제가 보니까 참 부담스럽네요. 현재 저 교회가 889명이 참석을 하고 이 교회가 또 1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그 10개 모인 교인들 다 합치면 한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이 건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어주는 건데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헌금할 또 의향이 좀 있는데 혼자서 다 하실 수는 없다고 그렇게 좀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누가 해도 저 일은 할 겁니다. 뭐 제가 헌금합시다 소리도 안 할 거예요. 혹시 감동이 오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면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지도를 구해 왔습니다. 저 뒤에 딱 붙여놓으면은 요 노란색 있죠? 우간다입니다. 요거 보고 지나가면서 생각나면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하고 올루이오 교회 꼭 건축되도록 그렇게 기도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려운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도 징계를 받아서 한 방 맞은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보호와 인도를 받은 것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의 말만 쏟아내는 복된 하루,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